옛날 스코틀랜드의 숲속 마을에 못 보던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강아지는 너무나 더럽고 또 못생겼습니다.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맸는지 강아지는 비쩍 말라있고 또 그렇게 보잘것없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 강아지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강아지 목에 이름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아지를 붙들어 이름표를 보았습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은 밥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지저분하고 못생긴 강아지가 바로 왕의 강아지였던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왕과 왕비가 그 숲속 마을 근처에 휴가를 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곧 상부에 보고되었고 강아지는 잘 보호되어서 결국 주인인 왕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숲속 마을과 왕궁은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거리였지만 왕과 강아지를 다시 연결해 준 것은 바로 그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가 써있는 이름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적힌 이름표를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길을 잃은 것 같아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 같아도 실패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두렵고 불안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뜻하지 않은 전쟁의 소식,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매일 불안한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길 잃은 강아지처럼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고 또 내 모습은 왜 이런가, 삶의 소망이 희미해지고 그렇게 그냥 버티며 살아간다고 혹시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가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와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름표를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담대하게 그렇게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길 잃은 강아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인데 당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일주일간 그 초막절 명절을 보내면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런 주제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절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그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는 안식일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무시하며 잘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사기꾼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분란을 조성하는 불온한 선동자로 빨리 제거되어야 할 위험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웬 여자를 끌고 와서 세워놓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보면 먼저 이들이 예수님께 대한 말투가 조금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호칭을 선생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회에서 랍비를 호칭할 때 부르는 그런 용어예요. 사실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로 대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저 천박한 외곽 지역의 갈릴리 출신이라고 무시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 사회에는 아주 유명한 이 랍비 학파의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바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이 두 학파가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랍비로 활동하려면 이 두 학파 중 어느 곳이든지 속해서 배우고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힐렐 학파 가말리엘의 제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데서 배우거나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예수님을 얕잡아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말투가 확 바뀐 것입니다. 선생이여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가르침을 달라는 듯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태도와 질문 뒤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죠. 6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랍비로 존중해서 무언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덫을 놓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은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세리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외되고 낮고 천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음행으로 인해 붙잡혀서 투석형을 받아야 할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웠을 때 분명히 예수는 저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고 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명백하게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 모독죄로 예수를 고발할 명목이 생기는 것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이 만약 율법대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며 행하셨던 모든 가르침, 그런 것들이 위선이고 거짓이었다는 것을 몰아갈 수 있고 사람들은 예수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에는 로마 총독만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로마 총독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그것을 빌미로 로마 정부에 고발할 명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도 고발당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고발당하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합니다.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왔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모두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은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죄를 짓고 드러나는 죄, 또 은밀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지금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몰려온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왜 돌아갔겠습니까?
그들 자신 속에 은밀한 죄가 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죄들이 그들의 양심에 소리를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두 율법을 철저히 준행하며 누구보다도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여인과 같은 그런 음행의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의 의도와 교만의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자신들의 은밀한 죄의 망치질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간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같으면 어땠을까? 요즘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물러서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죄짓지 않았고 나는 법대로 양심대로 잘 살아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이나 나쁜 일을 해서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 나와 라고 했을 때 나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믿음의 자세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유일하게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주님 앞에 우리의 판단과 정죄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짧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는 것과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둘 중에 내 인생 어떤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자,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고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머물지 않도록 빨리 흘려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며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살면 그 판단과 비판으로 나도 판단받고 정죄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는 나에게 실수를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의 부담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긍휼의 마음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용서와 용납의 용기를 간구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나 스스로를 비춰보며 겸손하게 긍휼과 용서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홀로 남은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여기서 여자여라는 호칭은 상대방을 높이는 경어, 높임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높임말로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왜 그렇게 부르시는가?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는 지금 이 죄 지은 여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귀중한 존재임을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 많은 여인도 하나님이 살리고 싶어하는 아주 귀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그녀를 향해 돌멩이를 들고 있던 인간들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예수님의 그 모습, 죄인을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신 그 한마디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저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눈, 그런 관점을 나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죄를 저질러서 죽어야 할 사람으로 끌려왔고 당장이라도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돌멩이를 들고 있던 사람들은 다 물러가고 그녀는 목숨을 건졌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죄 지은 여자를 관대하게 대하시고 그녀의 죄를 별로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죄를 덮어버리고 오히려 그녀를 위로하면서 일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본질은 무조건적인 용서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죽을 죄를 지은 여자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문제는 끝나고 이야기는 마무리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녀의 남아있는 죄에 대한 심판과 징벌은 본인이 해결하든지 누군가 대신 해결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죄를 그냥 가볍게 다루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에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약 6개월 뒤에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십니다. 지금 6개월 후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은 앞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시며 하신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네가 범한 죄는 용서받기 힘든 악이다. 성경에는 너 같은 죄를 지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 그러나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을 맞아 주겠다. 내가 너 대신 죄를 담당하고 죽어 주겠다. 따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는 의미가 담긴 말씀인 것입니다. 그녀의 죄를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목숨으로 자기 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어야 할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를 살리고 싶으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녀의 죄를 당신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죄를 없애시는 분이며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오늘 이 여자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위에 죄의 목록이 있다면 오늘 이 여자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도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죄 많은 여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하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 죄를 없애주시고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우리를 사망의 족쇄로부터 풀어주시고 영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찬미하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너의 죄를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네가 받을 정죄를 내가 대신 받을 것이며 네가 죽어야 할 심판을 내가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여자에게 단순히 이제 다 됐다 그만 가봐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용서받았으니 자유롭게 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여자의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출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기 목숨으로 대신 죄를 담당하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단순한 면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입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선물을 받았어요. 그것은 죄 용서와 새 출발입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인생, 주님의 용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 거듭남 삶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며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삶, 거듭난 회개의 삶을 여러분 결단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또다시 죄의 자리에 서고 또다시 죄를 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너무나 쉽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잘못했다고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다시 죄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당부를 내 삶에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매일 매순간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나 감으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내가 무엇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은혜에 머리를 숙이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단 1분이라도 죽을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분의 당부를 기억하면서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사는 동안 잠깐이라도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잠들기 전 다시 1분이라도 하루를 돌아보며 부족함을 회개하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한 주간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 죽어야 됐을 존재임을 직면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에 걸맞는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